할렐루야.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오니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나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집회에 오시면 주로 목회가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셨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성공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런 성공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신앙인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 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을 성공하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요. 아무리 신실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시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는데도 응답이 늦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요. 저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실함으로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항상 그 신실한 결과와 열매를 즉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분들도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신실한 응답은 항상 오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신실한 지속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란노에서 출판한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의 저서 미리 결정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할 수는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죠. 사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넘어져도 또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그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크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로셜 목사가 그의 저서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로셜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왕이 갑자기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일이 밀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거나 또 마음이 약해지는 날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그로셜 목사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루에 3번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규율이라면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이 이게 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으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킨 것, 거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다니엘서를 다시 보니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작정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바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지쳐 쓰러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다니엘이 완벽하게 작정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설사 못한 날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간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조금만 흔들려도 자책하게 될 것이고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을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완벽하려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거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이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가려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한 신실한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완벽한 신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꾸준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리고 점령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네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걸음도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신앙의 꾸준함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돌았다고 해서 성벽이 10%씩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 한 바퀴를 돌므로 인해서 적군이 혼란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돌므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시는 믿음은 그렇게 성벽을 돌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꾸준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가이죠. 너희가 지금 내가 명령한 대로 성벽을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또 나에게 순종하고 계속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겠느냐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지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전술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결국은 꾸준히 돌고 또 도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성벽을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성공의 날도 있고요. 또 실패와 좌절의 날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파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와 같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꾸준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발걸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자에게, 꾸준함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렇게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다 붙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신앙의 꾸준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꾸준히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성벽을 돌던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지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